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이 다 가는 이와 같은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빠짐없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애틋한 사랑과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인 29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이 우리 앞에 저물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365일이라는 긴 여정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나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아쉬움으로 스쳐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각양의 심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오게도 하셨고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 흐르는 눈물 마르기 전에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욕 그리고 기쁨거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마 하나를 보내는 우리 마음에 서려 있는 마음의 언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애썼고 발버둥 쳤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애환,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과업, 그리고 내게 성취되지 못한 꿈들은 우리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한 부분에서는 비록 완성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비록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거인인 모세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 해를 마감하는 삶의 메시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년간의 긴 광야의 방황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전경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 그 꼭대기 비스가 꼭대기에서 가나안 전경을 바라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나안을 보긴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가 더 아픈 것은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목이 말랐고 그들은 삶의 기진에 있었던 겁니다. 가도 가도 광야는 끝이지 않고 그들에게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갈까? 자신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모세야, 광야 이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거라. 그런데 모세는 그때 너무나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 백성들은 기적을 못 보았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와 같은 반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무 분기가 탱천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을 그 반석을 후려쳤어요. 물이 콸콸콸콸 쏟자 그러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인간적으로는 짜릿한 쾌감을 느낄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 임하는 거죠. 모세야, 너는 내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러함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반석으로 후려쳐 이와 같이 물이 남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느냐?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지 그는 잠시 깜빡 그의 삶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40년을 거쳐 가나안 전경이 보이는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의 전경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전경을 보지만 모세는 이와 같은 무리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 모세의 믿음의 인격과 이루지 못한 꿈, 하나님이 이루신 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 백성에게 큰 은혜와 감격과 도움을 주고 사랑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만한 인물이 없어 모세의 성취는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일은 우리 원함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갖은 수고와 고초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그 목전까지 이르게 된 이와 같은 모세인데 그에게 주어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고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세는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침묵하고 묻혀 있었단 말이죠. 광야의 훈련을 거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8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그가 원하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인생이 왜 어렵겠습니까? 왜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왜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모든 땀과 수고와 진액을 쏟았는데 그래서 결과가 얻어졌다고 생각하면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모든 성취는 과정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흔쾌하게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과정의 아픔은 더 마음을 쓰라리게 할 뿐이죠. 모세에게는 너무 섭섭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틀어박혀 있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하여 정말 가기 싫은 그 모든 길을 갖고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40년이나 들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도 하였고 때로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섭섭해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법 싶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눌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불평을 쏟아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저울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고 남들이 잘했다 칭찬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죠. 왜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수고는 했지만 원함을 이루지 못할 때, 수고는 했지만 애매한 소리만 들을 때, 내 마음이 아픈 상처를 주고 고통과 괴로움만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도 안 하고 괴로움 겪으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생각할 텐데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만 받고 고통만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심히 섭섭하고 우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루는 영원한 심판과 상급이 우리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희낙낙하고 감사했지만 아픔과 고통과 목마름과 주림이 또다시 회전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모세를 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이들의 생을 마치고 그 후 세대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화되고 강화되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게가 달아지냐고요? 나에게 어떤 수고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분명한 이유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았고 그 아픔과 쓰라림을 그는 또다시 확인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러면 반석 가운데 물이 나와 칼증으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목을 축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후려쳤고 2번이나 후려쳤고 물이 콸콸 나와 그 순간은 영웅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다시 환호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면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준엄한 심판과 징계가 따른 것입니다. 야곱의 고초를 알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명분을 탈취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받은 장자의 축복은 그에게 있는 것인데 그는 수많은 고초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가벼워 자신의 교만과 방자로 말미암아 형제 앞에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분 좋음을 형제들에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오면 산이 하얗게 덮이죠. 사람이 다니는 도보도 하얗게 덮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보면 그저 다 녹아서 시커먼 아스팔트가 보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차가 다니는 길은 화학제를 뿌렸거나 아니면 차들이 많이 다녀 그 눈이 녹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도로에 눈이 녹아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는 눈이 쌓여져 있는가?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분명한 요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바 사람들에게 행한 바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이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부족함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부분은 기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모세 시대가 마쳐지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정복의 기쁨과 그 가운데 새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를 폐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부분을 완성했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큰 나머지 부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그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판단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완성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백성이나 모세 자신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를 실패자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그 시력이 쇠하지 않았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일이나 애곡을 하며 지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끝냈다고 해서 모세 삶이 실패요, 모세는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여고 공헌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내가 이루어야 할 것까지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장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29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제까지 흘러오면서 언제나 연초에 계획한 목표들을 다 이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과한 목표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면밀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늘 이루지 못한 소원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함으로 절반 혹은 10분의 1이라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씩 쌓여 진보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요, 우리 개인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근접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우리 마음이 자세를 잡는 이와 같은 것만 되었어도 우리는 큰 은혜이죠. 요즘 모든 일의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평가 판단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했던 일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너희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가슴 아파 쓰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왜 스페인에 가려고 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당시의 세계관으로 지구인들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땅끝 지구까지 가면 거기가 지구의 끝이야. 그 다음은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인 스페인에 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가는 가지 못한 스페인 전도에 대한 혹평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루었던 복음 전파와 양육과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내가 올해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내 삶은 실패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올해 일을 결산했으나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한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이루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에게 한 부분이라도 감당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그의 꿈이 실패한 것 같으나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의 기대가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것으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이루는 대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이 결국 우리의 그 이유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이와 같은 안전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 방에도 보면 내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복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그 다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가장 큰 실패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이루고 인생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성공을 향하여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실려갈 때 나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일련의 삶을 결산해 볼 때 반드시 실패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내게 주어진 분량을 위하여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누리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기회 속에 최선의 분량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느냐입니다. 축복의 개념은 누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의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개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마음 아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심해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이런 자조적인 어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평가와는 또 다른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끼리 굴정하거나 복종할 수 없으나 우리의 관계는 인간과 관계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여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규준화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수고를 다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뿐일 마음일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잖아요.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늘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이나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또 기회 주시면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섭섭함보다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보상까지 내가 결정해 버리려고 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따라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바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몫인 결과에는 순복함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로 파악할 때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기본적인 심정은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세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의 몫에 대하여 주장보다는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쓰임을 받건 한순간 쓰임을 받건 쓰임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말로 기껏 수고하고 자신은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기쁨과 슬픔을 건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음을 감사했고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섭섭하다 슬프다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섭섭하고 슬프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그때의 기준을 맞춰서 그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섭섭하다 혹은 슬프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장 화려했던 때를 기준 삼잖아요. 우리의 가장 어렵고 우리 가장 처참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모세를 보면 모세 가장 처참한 때가 있잖아요. 그가 그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느껴 그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숨 부지해 보려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그는 숨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참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무능한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모세에게 슬픔이 있다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슬프지만 그 미디안 광야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처음 이치가 무엇이었던가? 나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목동을 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도 사용하셨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몫으로 사용하셨다면 나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처참했던 기준에서 지금 나를 생각할 것인가? 내 한때 가장 좋았던 때 지금 나를 평가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 속에 목표를 두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출발 전부터 계산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서 출발했던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져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또한 최대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근원입니다. 결과가 아니죠. 내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애쓰고 수고했느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축복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세상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실패했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될 때 인간적 관점에서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애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주병과 그리고 내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었고 또 인생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오히려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내 손으로 완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백성을 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거목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도 작잖아요. 우리는 마음도 작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이루는 모든 마음의 포용과 이해와 사랑도 작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거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모든 컴퍼스 축을 자신에게 찍고 주변을 돌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중심축을 자신에게 찍고 자신을 주변으로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 중심축을 하나님께 꽂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딸려져 움직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의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그게 인생 최대 축복이었던 겁니다.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설정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사와 내 삶의 모든 주체를 무엇으로 정하는가? 내가 슬프고 기쁜 그 근원을 내 가슴의 정서를 넘어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 내 삶의 구조를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면 나도 원함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닌 것이죠. 만약 내 삶에서 내 역사의 주체를 내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주변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가장 옳은 것이기에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거기에다 맞추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 감정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내 감정을 맞춰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 그는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나아가 그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가슴 아파할 순간 그는 손을 들어서 오히려 그 백성을 축복하였던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고 나를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내가 내 손을 통해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완성이 되어지는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 비우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의 존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최고의 빛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꼭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기쁨이 될 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의 손을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해요.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기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의 수고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린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아주 모든 힘을 들이고 희생과 헌신해서 다 뿌리는데 누군가 뿌리지 않고 그걸 언젠가 거둬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릴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을 내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뿌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누군가 뿌리지 않고 내가 뿌린 모든 것을 다 거둬간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오히려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임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마음에 깊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들어 하는 말이죠. 자식이 아비에게 수고함과 같이 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전해요. 열심히 서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믿음의 교리를 세우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디모데는 뭘 한 거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옷 들고 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식품 들고 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기린도 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요. 근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죠. 가장 어려웠을 때 와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추천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시종으로 옆에서 종으로 따라줬던 사람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은혜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동안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즘 정말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이런 부족한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이루어드림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부터 환호받고 평가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본성이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함으로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강조하여 말씀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과 관련해 유익된 일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내 기분이 좋건 내 기분이 나쁘건 오직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절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가로막아 덮어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가난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손들어 축복할 수 있으면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른 마음으로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워짐은 우리의 바둥거림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반석 위에 얼마나 든든히 섰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 9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거두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거인된 것은 그는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이와 같은 신앙의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고 그 뜻을 알기에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그의 소임을 기쁨으로 여겼고 실행했으며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감격으로 여겼기에 그는 신앙의 거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는 나의 실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삶이 모여져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려갑니다. 때로는 화려한 채색으로, 때로는 우울한 색감으로 이와 같이 전체를 채색하여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오늘은 기쁘고 오늘은 슬프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인생을 이루는 것.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잖아요. 인간은 현재 보이는 단면을 주로 보잖아요. 지금 기쁘면 기뻐, 지금 슬프면 슬퍼. 아무리 기뻤어도 지금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모든 삶과 역사 시간을 통시적으로 보시잖아요. 통시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은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끝까지 우리가 아파하는 것 보시면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평가는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 기쁨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실까? 큰 그림을 구상하여 그 구상 속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뭐 잘 돼서 끝나서 오늘 계약이 이루어졌다, 천만에요. 가서 또 뒤집으면 끝이야. 오늘 저 사람은 관계 회복됐다, 천만 집에 가서 또 생각 바꾸면 끝이야. 오늘 정말 일이 안 됐어. 이 사람이 자다가 그거 아니야. 다음날 전화하면 또 뒤집어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2019년 오늘 한 해가 우리 앞을 지나갔을 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이릅니다.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도, 아쉬움이 남는 삶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남은 여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회한과 회오가 남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도들이 이 한 해 가는 마지막 주일에 건강한 몸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보이십니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서 구성이 돼서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닿으십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모든 사고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평생의 꿈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서 한 번만 사람의 얼굴을 보았으면,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으면, 내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여기 정상적으로 돼서 어떤 생각이 결론에 이르렀으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잘 알아들였으면, 이와 같은 것이 꿈인 사람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마지막 가는 시간, 비록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공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 은혜, 기쁨, 감격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